자, 우리가 요한복음 강의를 계속하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다양한 것을 가지고 논쟁하는 거기까지가 8장 끝이었어요. 자, 이제 9장에 들어오면서 어느 때인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십니다. 근데 거기에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자가 앉아 있었어요. 거기서 뭘 하는가? 자, 우리가 7절까지 읽었는데 8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것을 볼 때 아마 거기 앉아서 오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고 구걸을 하는 그런 소위 거지였죠. 그 당시에 장성한 맹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딴 데 보면 또 거지 바디메오 맹인 이야기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 그 당시에 유대인 땅에 그런 맹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마 구걸하는 것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평생 맹인으로 살았고 이제 어른이 돼서는 할 일이 없으니까 구걸을 하고 거기서 사람들이 주는 푼돈을 가지고 근근히 삶을 연명하는 이 사람, 아마도 그 당시 유대 땅에서는 가장 불행한 사람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눈을 들어서 세상을 보면은 이처럼 큰 불행을 당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좋은 부모 아래서 건강하게 태어나가지고 큰 문제 없이 무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비참한 환경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빈곤과 싸우고 또 장애의 몸으로 불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기관 중에 정신지체 장애자들을 돌보고 있는 거제도의 애광원이 있어요. 여기는 장애인 학교도 있고 직업센터도 있고 온갖 것을 다 갖춘 아주 굉장히 큰 복지기관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요, 장애 정도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제 장애인 학교도 다니고 또 거기서 이제 기술도 익히고 그래서 이게 졸업해가지고 일반 사회에 나가서 또 잘 적응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은 이 안에는 아주 심한 중증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사역훈련생들 데리고 여기 방문을 할 때 우리 원장님이 꼭 부탁해 여기를 꼭 좀 저희들이 들어가서 방문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지금 민들레 집인데 여기가 이 애광원에서 가장 중증 환자들이 돌봄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 들어가 보면은요, 정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렇게 누워서 돌봄을 받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2007년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제가 올해도 갔었는데 벌써 10여 년이 지났으니까 우리가 가서 보면은 꼭 애 같은데 벌써 나이가 30세, 40세. 태어나서부터 계속 그렇게 누워가지고 사람들이 먹여주는 거, 마시게 해주는 거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요. 아마 옛날 같으면 오래 살지 못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기관이나 국가의 돌봄 가운데 연명해 가고 있어요. 여기 있는 이런 분들은 정말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태어났습니다. 왜 이들은 이처럼 좀 고통 가운데 태어나서 평생을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은 이런 모습 보면서 하나님의 실패작이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조롱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 있잖아요. 그가 쓴 책 중에 고통의 문제, The Problem of Pain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요, 이런 다양한 종류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믿지 않는 비신자들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이런 생각들을 그들이 할 수 있다 이거죠. 하나님이 선하다면 자신이 만든 피조물들에게 완벽한 행복을 주고 싶어 할 것이며 하나님이 전능하다면 그 소원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피조물들은 행복하지 않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하지 않은 존재이거나 능력이 없는 존재이거나 또는 선하지도 않고 능력이 없는 존재일 것이다. 참 얄궂은 표현이죠. 반면에 우리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모든 불행의 원인이 인간 속에 있다. 그 원인을 인간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인간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불행을 자초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야. 자, 여기 제자들의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자, 이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전형적인 아주 율법적인 사고죠. 모든 고난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다 라고 하는 거예요. 랍비 암미라고 하는 사람 있는데 그 당시에 그가 남긴 글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죄 없이는 죽음도 없고 범죄함 없이는 고난도 없다. 모든 고난은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아마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면 그 욥의 세 친구들 욥에게 너가 회개해야 돼. 뭔가 숨기는 죄가 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없어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세 친구들도 이와 같은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사고의 틀에서 보면은요, 지금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에 태어났어요. 이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처럼 불행한 사람 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야. 무조건 죄 때문에. 그거는 모두가 다 동의하는데 과연 누구 죄 때문일까? 자기 죄 때문일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일까? 어떤 사람은 자기 죄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부모 죄 때문이야.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제자들이 얘기했지만 제자들 사이에 서로 이걸 가지고 갑론을박하면서 논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 사람이 아직 세상에 태어나기 전이지만 그래도 맹인 자신의 죄일 수 있다 이거죠. 자, 우리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이 쌍둥이잖아요. 야곱과 에서. 그런데 이 두 쌍둥이들이 엄마인 리브가의 뱃속에서 아직 태어나기도 전인데 거기서 막 싸웠다.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전해지고 있어요. 또 다윗도 밧세바와 죄를 범한 이후에 회개하면서 시편 51편을 쓰는데 거기에서 자신이 모태에서부터 이미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벌로 이렇게 태어날 때 맹인으로 태어난 거다. 이 사람 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보다도 맹인 부모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 더 호소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율법에서도 이제 이런 걸 가르치잖아요. 민수기 14장 18절에 보면은 형벌 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형벌 받을 자는 용서하지 않는데 아버지가 잘못한 것을 아버지 대에도 받을 수 있지만 그의 아들, 그의 손자, 심지어 그의 진손자 대에 이어가면서까지도 그 형벌을 받을 수 있다. 자, 이런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요, 자녀에게 어려운 일이 막 오고 애가 큰 병에 걸리고 막 이렇게 하면은 부모인 나 때문이 아닐까.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잘못해서 우리 아이에게 이런 큰 화가 미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 하잖아요. 거의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게 돼요. 자, 이것처럼 여러분, 고난이 죄에 대한 신의 징계다라고 하는 인과응보적인 개념은요, 우리 종교인뿐만이 아니라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대부분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어떤 큰 사고라든지 큰 불행을 당하게 되면은 무슨 죄를 지어서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또 이웃 나라의 어떤 자연재해를 보면서 과거에 지은 죄가 많아서 라는 생각을 또 갖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나 재난의 원인이
죄일 수 있죠. 그게 전혀 아닌 것은 아니죠. 분명히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의 원인이 죄일 수는 없어요. 주님께서 그의 대답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이 맹인을 보면서 당연한 죄의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주님은 아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자, 또한 하나님이 늘 죄를 징계하고 보응하시는 그런 두려운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죄질 때마다 그냥 회초리 드시고 징계하시고 그러면 여기 지금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자기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타인이 겪는 고난을 이런 율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그런 사고에서 보게 되면은, 그래서 그걸 정죄하게 되면은, 그렇지 않아도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사람이 더 큰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맹인을 생각하면은 그가 지금 겪을 고통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앞을 보지 못하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또 겨우 구걸해가지고 연명하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고통 못지않게 주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 그에게는 너무도 힘든 고통이었을 거라 이거예요. 자, 그들을 향해서 뒤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논쟁이 이어지는데 뒤에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이었다 눈을 뜬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9장 34절에 보니까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너는 죄 가운데 태어난 놈이야. 이 죄 중에 태어난 놈아. 네가 우리를 가르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이요. 막 드러내놓고 얘기는 안 할지 모르지만 마음속으로는 아유 저 사람은 하나님에게 벌 받아가지고 저렇게 태어난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거야. 아울러 그의 집안은 이스라엘에서 저주받은 집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했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요, 이 종교라는 것이 참 무정합니다. 맹인이나 또는 그 가족 자신들도 이런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자신들이 이처럼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자신들이 뭔지는 모르지만 자기나 또는 부모의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이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두렵겠어요. 하나님 얼마나 두려워하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대답은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죄 때문이 아니다. 자기가 죄를 지은 거나 또는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거 아니다. 이 어리석은 논쟁을 이제 그만둬라.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이 그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잘 새겨봐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에게 이 사람이 맹인이 된 원인이 뭡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맹인이 된 목적으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참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참 이 예수님의 이 사고의 패러다임을 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참담한 불행과 고난의 동기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목적. 그 목적에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NIV 영어 성경이 참 이것을 잘 번역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렇게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이 드러내지기 위한 것이다.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맹인이 된 것은 저주나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그의 일을 드러내기를 원해서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라요. 이 장애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바로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 일이 뭡니까? 땅에 침을 뱉어요. 그리고 진흙을 이겨요. 그리고 그 진흙을 눈에다 바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말합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오늘 씻어라. 그 실로암이라고 하는 것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인데, 자, 그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그 명령에 순종해가지고 실로암에 가가지고 눈을 씻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태어나서 한 번도 그는 세상을 보지 못했는데 그의 눈이 띄어지면서 세상 만물을 보게 됐다 이거예요. 야, 그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 막 너무 기뻐가지고 펄쩍펄쩍 뛰면서 돌아왔겠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맹인의 눈을 열어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었다 이거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사건 속에서 몇 가지 교훈을 좀 받아요. 첫 번째 뭐냐면 고난에 대한 사고의 틀을 바꾸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다 생각지 못한 고난을 만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고난에 봉착할 때 우리가 흔히 갖는 반응이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갖는 사고의 틀이 있어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됐을까? 누가 잘못했을까? 무엇을 잘못했을까? 이렇게 고난의 동기를 따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의 원인에 우리도 모르게 자꾸 주목하게 돼. 한마디로 이렇게 뒤를 돌아보는 건데, 뒤를. 지나간 것을 추적해. 그러다 보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 고난 자체도 힘들지만 그 고난을 맞이하는 우리의 생각 속에 어두운 생각들이 많이 있게 마련이죠. 속상하고 원망스러운 것들이 많이 생기는 거야. 자, 돌아보니까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내가 잘못한 이 내가 너무너무 미워져요. 부모가 야속해. 그리고 그런 불행을 야기한 누군가가 원망스러워집니다. 이런 시각의 결과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사고의 틀은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고난의 원인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목적에 주목합니다. 자, 이 당면한 문제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이거죠. 그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이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고난의 원인에 주목할 때 예수님은 고난의 목적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읽은 NIV 성경에서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나로 바꿔가지고 한번 우리가 번역을 해본다면 이런 거야.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내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사역이 드러나기 위한 것이다. 내 인생 속에, 우리 가정에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요, 기대가 되잖아요. 도대체 그게 뭘까? 나의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어. 이런 큰 참담한 고난이 왔는데 도대체 여기서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기대하면서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게 돼요. 자, 우리가 고난의 동기에 집착하게 되면은 누구 때문일까? 무엇 때문일까? 여기에 집착하게 되면은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지만,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 왜 내게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계획하다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일이 틀어질 수 있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은 뭐 가족 식구들 사이도 그렇고 때로는 교회에서도 그렇고 또는 직장에서도 그렇고 서로 내 탓이다라고 하면서 비방하고 원망하고 갈등과 반목의 원인이 되기 쉬워요. 자,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사고의 패러다임을 좀 가져요.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불행이 아니에요. 우리 계획대로 안 될 때 하나님이 나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 아니라 그의 일을 나타내려고 하시는구나. 그의 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고를 가지면 이런 사고 틀에서는요. 현실의 두려움과 절망을 뛰어넘게 되고 믿음과 소망의 힘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주님의 안목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다. 우리가 4절의 말씀을 주목해봐요. 4절에 보니까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기에 대명사를 주목해봐요. 내가 아니고 우리예요. 여기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인데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은 주님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하는 것이다. 그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겠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같이 하는 거다라고 할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지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형성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르치는 것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와 무관하게 하나님이 알아서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해야 하는 일이고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과 함께하는 일입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인가?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바로 그 일이에요. 그가 무슨 일 했습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되는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이 사람의 눈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그러하여금 이 불행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불행당한 사람을 치유하는 일,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그거는요 기적의 일만이 아니에요. 실로암의 기적 같은 그런 기적의 일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자, 오늘날 맹인과 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장애인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더 이상 불편하고 불행하게 살아가지 않도록 그들을 지원하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우리가 내는 세금을 통해서 그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일, 아니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때로는 그들과 함께 놀아주고 또 그들의 옷도 입혀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함께 같이 놀러가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주면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당신과 함께합니다.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인생의 좌절과 절망에 빠지지 않고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했나? 왜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한 나는 이렇게 불행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위로와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하루에 1달러로 연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루 1달러, 하루 1,000원, 하루 1,000원 가지고 하루 세 끼 먹고 살아갑니다. 그야말로 기아와 영양 부족으로 고통받는 지구촌의 사람들, 우리가 그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우리가 구제하고 돕는 일이에요. 전쟁이나 박해로 말미암아 자기가 그렇게 오랫동안 친구들과 가족들과 친족들과 정들며 살았던 고향을 떠나고 고국을 떠나서 남의 나라의 거지와 같이 돼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난민들을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런 불행을 만난 사람들을 앞에 두고 왜 누구의 잘못이냐, 어떤 역사적인 과거고 어떤 정치인의 실정이냐 이런 걸 따지는 것도 필요하겠죠.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잘 해내고 그리고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눈은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이 불행당한 사람들 속에서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일, 그들에게 우리에게 명하신 그 하나님의 일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바라보고 그 일에
나서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영원한 것에 주목할 줄 알아야 돼요. 배고픈 사람들에게 우리가 빵을 나눠줘야 합니다. 헐벗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을 줘야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에 선하고 착한 사람, 이웃을 잘 섬기는 사람 다 그렇게 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영혼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 그걸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사람의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한다. 때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참 이 세상에서 그렇게 불행하게 살고 그렇게 헐벗고 살고 그렇게 고통받으면서 살아가는데 세상을 떠나서 죽은 다음에도 또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살아야 한다면 정말 이거보다도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알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너는 세상에 살 때 잘 살았지만 이 나사로는 세상에 살 때 너무나 헐벗고 살았어. 그러니까 여기서 위로를 받아야 돼. 어쩌면 그것이 공평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들에게 빵도 주고 또 그들에게 옷도 주고 또 그들을 위로해 주기도 하고 그들의 육신을 돕기도 하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들려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자리에서 부지런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땅끝까지 선교사를 파송해 복음이 없는 곳, 교회가 없는 곳, 예수를 믿는 사람이 너무 적은 곳, 그런 곳에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회가 주어지고 여건이 주어진다면 직접 그곳에 가서 그들을 섬기는 것이고 그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중요한 일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고 누가 해야 하는 것을 잘 아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부지런히 최선을 다하자.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무한정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여기 4절 하반절에 보니까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낮이 지나고 해가 다 지고 빛이 사라지고 어두운 밤이 올 것입니다. 그때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습니다. 그 일할 수 없는 밤은 언제일까? 우리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죽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돕고 싶어도 그들이 더 이상 살아있지 않으면 도울 수가 없어요. 그들을 도와야 할 내가 죽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한정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주어진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재림해서 모든 구원의 문이 닫히는 시간입니다. 일할 수 있는 낮은 언제인가? 여기 5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직 주님이 계신 시간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본다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기 전에를 가르친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시간입니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보내실 때 그 성령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이 하시는 모든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예수의 이름으로 오셔서 지금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시간도 언젠가는 끝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뵙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각의 틀을 바꿉시다. 우리의 삶의 패러다임을 바꿉시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일을 만나든 여러분, 낭망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기대합시다. 그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합시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확신한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합시다. 마치 오늘이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열정을 가지고 해요. 여러분,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이 있잖아요.
이것은 내가 꼭 해야 되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여러분 게으름 피우고 대충 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 하십시오. 그래서 내일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 모아가지고 그분이 맡기신 그 일을 놓고 결산한다고 할 때 우리 각 사람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칭찬을 받는 신실한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